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여해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넘겨줄 때에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부활절 토요일, 바자회 토요일 너무 날씨가 좋아서 제가 조금 염려를 했더랬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좋으면 어떡하지? 오늘 날씨가 적당히 딱 예배드리기 좋은, 교회에 오기 좋은 날씨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난 2주 우리는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해서 잠깐 강해 설교 순서대로 했던 마태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어갈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바로 이 앞본문 2주 전에 3주 전이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고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장면이었죠. 거기서 제자의 정체성을 이 부름 받음과 보냄 받음이라고 하는 안으로 밖으로 어떤 방향성의 개념에서 좀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부름 받음이란 예수 안으로에 들어오는 내적 여정의 부르심이고 보냄 받음이란 예수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외적 여정의 보내심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 내적 여정이었고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무대로서 세상,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케 하시기 위하여 최대한 멀리 넓게, 예수님께는 최대한 깊이 가까이, 이 두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고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새롭죠. 전혀 새롭죠. 기억 안 나시죠? 3주 전이니까. 감사합니다.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10장 나머지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혹독한 현실을 마주할 것이고 또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우할지에 예견하시면서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었듯이 금세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주 살벌한 느낌도 있죠. 이런 구체적인 상황과 역사적 배경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사뭇 다르잖아요. 이때와 지금은 환경이 다릅니다. 많은 핍박과 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재판에 넘겨지고 왕들 앞에 세워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내용들이 다소 이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갖는 정체성이라는 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적용 가능한 어떤 말씀인지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제자들을 양에 비유하시고 그들이 보냄받는 세상을 이리때가 득실되는 아주 살벌한 세상, 그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때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 예수님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 핍박을 가하는 유대인들이고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이내 그것은 확대되어 이방인에까지 넘어갑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양으로 묘사하시면서 자신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동물은 철저히 목자 의존적인 동물 아닙니까? 보냄받은 제자들과 보내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보내시는 예수님이 보내시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현실에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저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여건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보내신 주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양처럼 목자의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 다음 관계예요.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겠죠. 이것을 주님은 양과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호의적이거나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단히 적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양에게 일이는 어떻습니까? 서로 친하게 지낼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폭력과 그 다음에 희생의 대상 아닙니까? 양들이 이리 때에 보내진다는 것은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제자들을 양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절대 강한 이리로, 더 싸나운 이리로 보내지 않고 철저하게 양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토록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이리때가 득실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양으로 들어오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시듯 아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 속에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런 이리때의 무참히 찢겨 죽으심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보았죠. 유대와 로마의 폭력에 완전히 당하십니다. 그러나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주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빛 없는 세상에 어둠에 빛을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시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12제자를 그 거친 세상으로 양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핍박과 마침내 죽음에 내어주죠. 제자들은 어떨까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도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가 바뀌고 무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공통된 사실이에요. 세상은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 예수님께 하듯 거절과 적대감과 폭력으로 이 제자들을 내몰 겁니다. 세상은 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겠다고 자처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토록 무참히 죽였을까요? 세상은 왜 그를 적대시할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또 예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외우고 계시는 말씀 한 구절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띄워주면 안 됩니다. 다 했을 때 띄워주면 빨리 닫아주세요. 다 했을 때 띄워주면 죄책감이라도 들죠. 자, 다시 한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저를은 개역이고 그를은 개역개정.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그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상대적으로 빛을 발해버립니다. 그 말씀도 너무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죠. 적대감으로 대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이 이렇게 돼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을 미워했대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그 결과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함이라.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빛을 죽여버립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그들을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과 제자의 운명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빛으로 보내셨는데 세상은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불이 났게 도망치든지 또 하나는 더 진한 어둠으로 이 빛을 삼키든지. 세상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진한 어둠의 폭력으로 그 빛을 소멸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빛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저 적이었습니다. 적.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상은 적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그의 제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기꺼이 자신들도 스승을 따라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양으로 보냄을 받지만 오직 그들만이 유일하게 어둠인 세상을 밝히고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가진 유일한 자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에게 이들 외에는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요?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보냄받은 세상으로부터 환대가 아닌 적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도 죽이는 마당에 이 제자들은 두말할 것 없죠. 자, 이런 관계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가신 비유 하나를 들어주시는데 그 비유에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너무 잘 가꿨어요. 소출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별안간 이 주인이 타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농부들을 고용하여 이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떠나요. 추수 때가 됐겠죠.
떠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수확물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보냈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보고 그들을 붙잡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내요. 동일하게 농부들이 그들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생명을 뺏어 버립니다. 이게 주인이 이제 곰곰이 생각한 거야. 종들로는 안 되겠다. 저들이 내 아들을 보내면 아마 그를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를 죽이면 그가 상속받을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저도 죽이자 하고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이 비유는 좀 다른 어려운 비유와는 달리 아주 생생하게 1대1 대응이 쉽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곳으로 끊임없이 보냈던 종들은 구약 역사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죽였던 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연히 마지막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비유가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선명하게 오늘 이 말씀들과 오버랩이 되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안타깝게도 바로 예수를 죽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어요. 이 비유 말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아들까지 죽어버린 그 주인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충성스러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들이 답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악한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은 진멸하고 충성스러운 교회에 그 나라를 맡기겠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충성스러운 존재들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청사진을 가지고 이리때가 득실되는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적대감 속에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선택하신, 계획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난당할 것, 물론 본인도 죽으실 것이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것을 생각하면 기쁘겠습니까?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시지만 그러나 바로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들 속에 양에게 필요한 두 가지 성품이 바로 이거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함이래요.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고 이 개인의 탐욕 속에 환대가 적대가 되는 이 냉대한 세상 속으로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식, 유일한 생존 방식, 그것은 지혜로움과 성실함이래요. 순결함이래요. 지혜로움과 순결함. 먼저 우리 지혜로움을 좀 살펴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뱀은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보호 본능에 있어서는 대단히 지혜롭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뱀은 우리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성경에 교활함의 대명사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을 다른 피조, 다른 짐승들보다 이 뱀이 가장 뭐 했다 그러죠? 어떤 동물이더라? 간교한 동물이다. 간교했대요. 여기 간교하다는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가 녹아져 있어요. 어떤 지혜를 뱀이 가졌을까? 예전에 몇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모방의 지혜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모방의 지혜. 어떤 모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만큼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시죠.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물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지요. 그러나 이 인간의 독특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능력, 말로써 창조하는 능력을 이 인간이 닮았어요. 그가 말하는 게 이름이 돼버리죠. 창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의 3장에 갑자기 짐승인 뱀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뭔가가 무질서하고 뒤틀린 왜곡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모방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에게 창조적 말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 뱀의 간교함, 지혜로움이 말을 하는 모방력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가 말하는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할 때 쓰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를 두 단어만 쓸게요. 첫 번째 간교하다는 말은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BC 2세기, 기원전 2세기에 다 번역했었던,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때 랍비들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프로니모스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를 프로니모스로 번역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오늘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하는 이 지혜로움이 바로 프로니모스예요.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뱀의 간교함, 뱀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죠. 결국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의 악한 지혜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간교함, 뱀의 지혜로움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지혜였습니다. 악한 지혜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요구해요? 뱀의 지혜로움을 요구한 게 아니라 뱀 같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지혜일까요? 과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악한 지혜가 아닌 그 무너진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해내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똑똑함이나 사리 분별력 이런 차원에 넘어 우리가 누군가 말을 잘해, 저 사람 참 지혜 있다,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지혜로움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창조하는 그 창조적 능력을 가진 참 지혜, 그래서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양처럼 연약하고 이렇게 속수무책 당할 것만 같지만 그들에게는 죄를 멸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고 죄로 뒤틀린 세상을 회복하고 바르게 하고 그 모든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창조적 지혜가 부여된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황스러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받을 때 그냥 보내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머리가 잘 회전하여 약삭 발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타락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 창조적 능력을 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바로 그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이 지혜를 가진 우리는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그 틀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십자가가 세상의 틀에서는 가장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미련함으로 세상의 지혜로움을 미련하게 만들어버린 게 십자가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세상을 살립니다. 질서를 잡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죄로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몸짓 하나, 바자회도 그렇고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고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참 지혜로우시다 다들. 어떤 똑똑함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해내고 또 해갈까? 그 결과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은 게 얼마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몸짓과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것으로 무질서하고 생명 없는 그 땅에 질서와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몸짓 하나하나가 지혜로 구현이 되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행동 하나 배려 있게 한다는 것은 지혜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매우 이로운, 단백질 풍부한 이로운 조류이며 깨끗한 동물입니다. 여기서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지혜로움과의 별개로 등장하는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지혜로움과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입니다. 헬라어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순결함을 아켈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섞이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상태 혹은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거룩의 다른 말이겠죠. 보냄받은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로 오염된 곳이죠. 무질서한 곳이죠. 타락한 곳입니다. 거기로 제자들이 보냄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구되는 것에서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결하게 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이 세상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 율법과 제사법과 의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정결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코드. 그런데 실상을 보면은 겉은 정결할지 몰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온갖 탐심으로 가득했고 이 불법과 거짓과 이웃들을 기만하는 교만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패한 길로 안내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 가면 바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토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여야 겉이 깨끗하리라. 제자들도 얼마든지 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다가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순결함이었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그런 사례들을 자주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하실 대상이 됐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점점 저 사람의 삶이, 제가 여러분을 보면 안 되겠죠? 난가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자신의 삶이 점점 이 세상과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적으로 변해가다가 이내 종교인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평신도에부터 심지어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목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하시다가 어느 한 2, 30년 하고 은퇴쯤 될 때 보면은 망가지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점점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투를 하여 지켰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거룩의 울타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허물지 않는 거예요. 거룩의 울타리를 허물면 허물어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세속성이 들어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차가 멀쩡할 때는 아무도 도둑들이 관심 안 갖다가 유리창 하나만 딱 깨놓으면 거기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들어오는, 모든 부품들이 도둑질 당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거룩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속성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제자들이 그 악한 세상 속에 보냄받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자 존재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방식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데 순결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운데 순결함이 없다. 그 지혜는 자기 이익에만 눈먼 약삭빠른, 그야말로 간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없고 순결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지는, 확보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의 두 가지 성품, 지혜로움, 순결함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본문 하나를 좀 풀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6장 19절. 자, 시작.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번역이 적절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아켈라이오스라고 했죠. 그 단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미련하기 원하노라, 미련하기라고 번역은 순결하기 원하노라 라고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잖아요. 16장 마지막을 마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가 어디입니까? 정말 세속성의 가장 한 중심, 심장부 아닙니까? 그 심장부에 들어가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들은 그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로움과 순결함, 로마의 세계 한복판에 살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이 이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자, 시작. 거기 순전하여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여기 바울이 같이 썼는데 여기서는 순전하여, 로마서에서는 미련하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조금 아쉽죠. 자, 여기 순전하여도 동일한 단어.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다름 아닌 패역하고 죄로 심하게 뒤틀린 왜곡된 세상을 말해요. 거기에 너희가
순결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보냄을 받는데요. 거기서 뭐 하라 그러죠? 후반부에 말씀 계속 띄워주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빛들로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빛을 주는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순결함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순결한 존재로서 간교하고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이제부터 쭉 그 세상의 응대가 어떠한가, 아주 놀랄 만큼의 혹독한 고난의 현실들이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만만치 않는 이야기들이죠. 제자들이 무질서한 그곳에 질서를 주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며 빛 없는 어둠 속에 빛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이리떼 같이 달려들어 이 제자들을 물고 집어삼키며 결국 재판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유대 공동체죠. 총독들과 왕들, 이방인들이죠. 그들 앞에 끌고 가 수치와 모욕을 줄 거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너무도 고통스럽게 한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그들을 죽음에 내어준답니다. 자발적으로. 얼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온 종교에서 배교를 하게 되면 그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은 가족의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자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배교거든요. 그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당할 거랍니다.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세히 보시면 핍박과 미움의 범위가 가정에서부터 동족 그리고 이방까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도록 광범위하게 퍼질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핍박이 퍼질수록 공히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누가가 이런 막 여정들을, 일정들, 이동들을 정확한 지리적 지명을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머릿속에 딱 지도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로마까지 펼쳐지는 그 거대한 지도가 딱 연상이 되는데, 그 지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지도는 다름 아닌 핍박의 지도입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핍박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핍박은 그저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리떼가 득실되는 세상 가운데 보내진 이 양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아까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 자신들을 그런 현실에 보내신 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불법이 판을 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돈을 벌고 부를 창출하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온갖 죄로 자신의 삶을 물들이는 그런 사람들 틈에 살잖아요. 끼어 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 지혜롭고 순결함을 잃지 않음과 동시에 그런 현실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애를 통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양 다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구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 자리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정조 그러면 대개 초창기 신앙인들, 목회자들, 순교자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정말 모범적으로 지킨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를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리요 하고 죽음을 받잖아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다.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죽일 것 같은 폭력적인 세상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겁박하고 폭력적으로 대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대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도전과 위협을 받죠? 오히려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손잡자, 어울리자, 짝하자,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 살면 아무런 문제 없는 채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가 죽음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것이 어려웠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손잡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포용과 관용과 그렇게 넉넉함과 모두와 함께 손잡고 어우러지며 이해하고 울타리를 완전히 해제하는 그 상태를 세상이 요구할 때 과연 나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 어느 때보다 나는 지혜롭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실, 나의 삶의 자리,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의 말씀이 답을 주죠. 지혜로워라, 순결하여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무너진 삶의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 치유해라. 어둠 가운데 빛을 주어라.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어라. 그렇게 우리를 넉넉한 자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절대 이리때 가운데서 이리가 되지 말아라.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하십니다. 거기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에 걸맞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 구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순결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현실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순교의 피로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과 죽음의 결과 세상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동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도 그렇습니다. 어둠인 세상 속의 빛으로 오염된 세상 현실 속의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순결을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직장,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